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8일자 본문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요약성경 1186쪽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서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씻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로 돌을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두 자매 오홀라 오홀리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소환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죠. 이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태워드렸고 안식일과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사절을 보내 그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성소에 세우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마치 창녀가 단장을 하고 손님을 받아 음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하였고 주변의 교훈을 삼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증한 일을 저질러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게 책망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홀라 사마리아와 오홀리바 예루살렘 두 자매가 다시 등장을 하죠. 왜 둘 다 소환하냐면 둘 다 그랬기 때문에 둘 다 가증한 일을 저질러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증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불태운 일이라고 지정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얘기해요. 아하스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아하스 왕 때 이웃나라 암몬이죠. 암몬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식을 제물로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드린 적이 있어요. 아하스 왕 때.
가끔 그 뉴스에서 나오면 고고학자들이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그런 얘기를 할 때, 남아메리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걸 원하시는 적이 없는데 이것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방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또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 하나님의 칭찬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비교적 요시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너무 더러워졌다는 게 청소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우상들이 많아서 더러워졌을 때 그래서 정비한 적이 있어요. 요시 왕 때. 근데 그때 일을 이렇게 쭉 기록한 게 남아 있거든요. 뭘 정리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온갖 우상들이 그 성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흔적까지도 그 성소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야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을 발굴됐는데 그 안에 그 무덤을 덮는 상판에 그 별자리를 찍은 것이 나와요. 위에 별자리가 찍은 이게. 근데 구멍을 크게 판 것은 별이 밝은 정교하게 팠다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죽음을 뜻하는데 죽음에 반대되는 별자리를 거기에 그려놨는데 그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자리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비의 점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행성이랑 그다음 여러 가지 별들이 있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마치 그냥 신비한 뭔가의 시그널, 신적인 시그널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연구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신격화하는 것이 그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이 온갖 더러운 성소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질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고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 때 벌써 증생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무슨 결혼이나 계약 결혼이라고 그래야 되나? 외교 결혼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 원나라 부마 나라가 되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 강압적으로 그 왕이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왕비를 삼고 그 왕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원나라 사신이 와서 뒤에서 막 간섭하고 정치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맺고 들어오면은 이 왕비 될 사람이 자기 입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친정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외교 사절이 오고 그러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세워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러니 온갖 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 곳곳에 우상이 막 전시장처럼 질비하게 들어오는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죠. 또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여러분. 노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체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라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개념인데 성도가 주일도 안 지키면서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에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은 그 사람의 신앙의 아주 기본.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참 미안하시죠? 알았어, 그냥 돈만 보낼게. 하나 안 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면 네 몸을 원하시죠. 네 몸이 와야 돼. 네 몸이 온다는 건 네 몸일 시간을 드려. 몸만 오면 안 돼. 정성을 다해서 마음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핵심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계명인 그것까지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러냐면 욕심이 나거든. 그래, 나는 지킬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저기 하인들까지, 그러니까 다 종들까지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일하는 소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휴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난리가 났잖아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을 하니까 막 우리나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당 시켜야 되니까 일찍 퇴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을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건데, 방향은 맞아요 그게. 근데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오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아요. 적게 일해야 돼.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받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맞기는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여건이 그만큼 안 돼요. 생산성이 그만큼 안 나와요. 똑같이 1시간에 일을 했는데 100원을 벌어내야 돼. 딴 나라 외국의 경쟁 국가들은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우린 놀고 탱자 놀면서 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양으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결국 많이 내야, 많이 일을 해야 그걸로 커버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지금 해놓으니까 노동계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냐면은 소들도 휴식권을 보장해, 종들도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돼. 근데 욕심이 나니까 주인은 쉬는데 하인들 보고 야 저기 밥 깔고 와,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왜? 나는 쉬지만 얘는 일을 부려먹어갖고 돈을 얻고 싶거든. 얘네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38절에 보세요. 이외에도 그들이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당일이 뭐냐면은 낳아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날이에요. 드린 날. 당일 아침에 그 짓 하고 와가지고 오후에 뭐 하냐면은 성소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막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짓을 하면서 뻐젓이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잡탕이 잡탕.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아주 경멸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보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더럽혔으니 심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40절에서 44절 얘기인데요.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적 책망사항입니다. 이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자매를 음란한 창녀, 그것도 한물간 노쇠한 창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두 자매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자매는 스스로 목욕 단장을 하고 화려하게 차려놓은 후 이방 나라들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는 거는 그 모든 물품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넣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걸 갖다가 미안해요, 미안해도 아니지, 그냥 이거 갖다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써야 되는 관유라고 있잖아요. 관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기름, 그걸 갖다가 막 이방 하는 데다가 쓴 거예요. 하나님 느낌 아시죠? 이렇게 내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바람 피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느낌 확 오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면 상대는 정말 품이 있고 괜찮은 자들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42절 보니까 막 광야에서 잡류는 뭐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뭐 이런 거예요. 잡류. 술 취한 사람을 막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를
가리지를 않았다. 시정잡배 같은 하찮은 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와서 처음에는 두 자매에게 장신구를 줘서 환심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상대를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상대를 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쟤네들이 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불러들이고 그렇게 했다. 음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입에 담기도 역겨운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어느 수준까지 전락하냐면 기생과 창녀로까지 전락했다고 하나님이 통탄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책망이에요. 세 번째는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함께 지목하여 책망한 것이 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두 번이나 이 두 자매에게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피가 손에 묻었다. 37절 보세요. 그리고 45절 보세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종교가 타락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가져오냐면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무당에게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보십시오. 쭉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도덕이 윤리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도덕 윤리 이런 게 없어요. 역사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항상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덕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죽음이 난무하기가 마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명을 해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면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책망하며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르며 끌어들였던 음행한 자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약탈하기 시작해요. 47절이죠.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집을 불살라요. 완전히 공포의 동안이로 빠졌죠. 왜 그렇게 행하시죠? 그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려는 것,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런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죄의 값이 치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49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간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안 주시니까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눈 감아주는.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가가지고 외국 경찰한테 미국의 경찰한테 그랬다가 미국 경찰이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한대요. 이렇게 윙크하고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이쪽으로 하면 윙크한다. 국물도 없어. 노스프. 그 우스갯소리 누가 만들었는 얘기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노스프. 국물도 없어.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미국 경찰에 가면은 걔네들은 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경계하고 무서워요. 서로가. 그러니까 막 과잉 대응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핸들에 손잡고 있으라고 그래. 왜냐면 총을 쏠까봐. 검문하는데도 여기 잡고 있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또 이렇게 무슨 행동할까.
갖고 있으라 그래요. 경찰이 이게 차로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들어갑니다. 짤이 없어요. 스티커 끊고 억울하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디서 가라 그러면 법원 가라 그래. 법원 가가지고 판사한테 얘기해. 그리고 딱 스티커 끊어요. 많아요. 돈도 뭐 100불 뭐 이런 엄청나게 비싸요. 보니까 벌금이. 아무튼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참고 유보시키는 거예요. 뭘 해냐면 기회를 주는 건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회개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그냥 회개하면 해주는 겁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보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거든요. 그럼 그 근거는 마련이 돼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요즘은 사면령을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은 생계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뭔 이야기냐면은 그 광복절 이렇게 사면령 해가지고 그 음주한 거 경범죄 한 사람들 그 사면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잖아요. 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운전하는 것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저렇게 죄값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음주운전한 거 면책해 줄 테니까,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대통령령이 이제 포고가 됐는데, 아무리 그게 됐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갖고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 죄가 회개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마련됐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없던 걸로 해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된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두 자매의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거든요. 전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막 진짜 고민했어요. 어저께 내가 밤 늦게까지 그런 고민한 거는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몇 번이나 들고, 이번에 그냥 룰을 어기고 그냥 연말에 전기 좋다고 신약 성경 얘기할까? 엄청 갈등했어요. 엄청 갈등했는데, 근데 그냥 원칙을 지키기로 했어요. 원칙을 깨면 안 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불편해도 들어야 되니까 이 얘기가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본문이 주일날 설교가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뭘 지적하시죠? 가증한 일, 저런 가증한 것, 우리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증한 것과 우리가 말하는 가증한 것이 좀 달라요. 근데 그 느낌은 알겠어. 그 표현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느낌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저런 가증한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 이 두 자매를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겠다. 여러분 아까 느낌 오시죠? 당일날
자기 자식을 갖다가 태워서 불로 우상에게 드리고 온 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 같고 우상에게 섬기는, 안식일을 어겨버리고 성전이 무슨 우상 전시장이 돼버리고, 느낌 오시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막 표현이 마음이 완전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몹시 나요. 그러니까 저런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약해서 막 남들이 꼬셨다 이거예요. 어저께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막 아스루 오빠 너무 멋지잖아. 준수하지, 고관이지, 귀족이지. 말 탔다 그랬잖아. 그리고 말 탔다는 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벤츠 탔다고, BMW냐 멋지게,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홀딱 반하는 거예요. 홀딱 반하는. 그 오빠한테 막 언니 넘어갔는데 나쁜 남자 스타일 넘어갔는데 동생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좋아 죽어. 저쪽에서 꼬신 게 아니라니까. 막 오늘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막 자기가 꽃단장하고 목욕제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즐겼다니까요. 오늘 딱 표현에 내가 나오잖아요. 42절에 보면은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누가? 두 자매가. 이거는 주체적으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구를 하겠어요. 연약한 게 아니고 음란한 거지. 세 번째는 뭡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은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종교적 타락은 뭐로 따라온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따라온다. 사회적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손에 피를 묻혔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피를 묻히는 게 누굽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태워서 죽이려고 자식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우상에게 드리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외에 피를 묻혔다라는 걸 두 번이나 언급된 걸로 봐가지고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욕심을 얻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서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 2번 남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녹슨 감압 이후 월요일까지 끝나고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도 만만치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또 묵상해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지 471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과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있습니다. 주님만, 주님 내 안에,
발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공로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책망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화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또 가증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과 거룩한 주의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여 세상을 연모하여 스스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천박해지지 않도록, 전락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각 멈추고 중단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묵상 모임으로 모일 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풀 거 풀게 하시고, 떠나보낼 거 떠나보게 하시고, 취할 거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회 없이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또 중보하며 대신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또 신앙이 미숙하고 또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내립니다. 하나님, 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눈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